우리에게 주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을 합니다. 저는 개인 종목으로는 이제 탁구 그리고 야구가 아니라 양궁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단체 종목으로는 여자 배구 그리고 우리 축구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한창이죠. 저희 샌디에고를 대표하는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지금 서부 디비전의 3등입니다. 그래서 1등하고는 지금 한 12게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저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야구 경기는요 9명이 뜁니다. 그래서 초에는 9명이 뭐 공격을 하고 말에는 9명이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명을 선수들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명이 이제 뛰는 경기인데 이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피처도 잘해야 되지만은 뭐 때리는 사람도 잘 때려야 되고 또 달리는 사람도 잘 달려야 되고 또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해야지만이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 메이저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스포츠, 그러니까 챔피언하기가 가장 힘든 스포츠가 뭐냐면 미식 축구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풋볼. 아메리칸 풋볼은요 50명이 뜹니다. 50명. 그리고 그 공격하는 팀이 따로 있고 수비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페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기 때문에 11명이 뛰거든요. 그래서 50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공격과 수비와 스페셜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 팀들이 다 잘해야지만이 이제 승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 운동이 격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금방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컨커션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한 게임에 다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메리칸 풋볼은요, 이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보통 뭐 야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이스하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5번에서 뭐 3번 먼저 이기는 팀, 혹은 7번에서 4번 먼저 이기는 팀. 그래서 한 번 져더라도 이렇게 찬스가 있어요. 근데 이 아메리칸 풋볼은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잖아요. 한 번 지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풋볼에서 챔피언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과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것을 만약 운동 경기와 비교한다면 아메리칸 풋볼보다 훨씬 컴플렉스합니다. 아메리칸 풋볼은 50명이 뛰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뭐 100명, 200명, 뭐 큰 교회는 뭐 1000명, 뭐 10,000명,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갈 적에 교회의 본질대로 교회의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원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많이 핍박해요. 요새 한국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식과 또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면요, 지금 뭐 한국이 팬데믹으로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만은 가장 아주 수직하게 지금 현재는 그 카파시티의 10% 앉을 수 있고요. 그럼 맥시멈 99명이라고 합니다. 맥시멈. 뭐 100명 모이는 데는 뭐 10명 이제 모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1000명 모이는 데는 뭐 99명 모이겠죠. 근데 10,000명 모이는 데도 뭡니까? 99명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뭐 교회를 샷다운 시킨다 그러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가장 이렇게 엄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봐요.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 사명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에 속하는 사람처럼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땐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아주 영적으로 아주 어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편이요, 나는 아볼로 편이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함과 또 성장 과정에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데죠.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곳에 바울이 가서 그냥 뭐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같이 바울이 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것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씨앗을 뿌렸고 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또 처음에 읽었지만은 또 나는 예수파요, 나는 또 베드로파요 하면서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싸움 혹은 뭐 시기와 질투 이렇게 뭐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가 있는 곳에 또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우리가 참 고민하는 이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쟤는 왜 나는 없어? 나는 왜 없어? 그러면서 슬퍼하고 그렇지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시기란 뭐냐 하면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이게 좀 비슷한 말 같은데 다릅니다. 이건 내가 안 가져도 별로 소용이 별로 타격이 없지만은 남이 저 좋은 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저거 가졌어? 왜 쟤는 저 좋은 차 몰고 다니지? 왜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왜 돈이 많지? 왜 이렇게 잘생겼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자기의 초점이 되는,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없지? 질투는 뭡니까? 왜 쟤는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뭐 내가 뭐 바울의 철학을 좋아해서 아니면 뭐 아볼로의 신학을 좋아해서 이런 개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실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 질투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게 없지? 쟤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슬퍼하게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왜 쟤는 저거 가지고 다녀? 그러면서 시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요 본질상 그리고 존재적으로 시기 질투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없으면 질투하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본어게인이 됐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유업과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인데 내가 뭐 없어?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왜 쟤는 가지고 있어? 아니 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기 질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에서 서로 싸우고 막 그냥 분쟁 보면 다 시기 질투예요. 내가 없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나는 왜 일을 못하지? 쟤는 왜 일을 잘하지?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안에서 원팀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기본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시기하거나 실투하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적에 저 여러분들은요, 서로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원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팀으로 주님의 이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읽읍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원팀이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첫째, 우리의 초점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시게 하시는 분은 뭐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우리가 사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과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저기다 한눈 팔고 또 주님 가는 길에서 옆에 길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목적의식도 잊어버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때로는 가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애들 키워야죠,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사람 만나야죠, 놀러 다녀야 되죠,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다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뭡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선되면요,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향해 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가끔가다 이런 말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 하신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좀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 좀 하겠습니다. 뭐 돈 번 다음에 선교하겠어요. 돈 벌면 놀러 다녀야죠. 또 좋은 집 사러 다녀야죠. 더 돈 많이 벌어야죠. 더 바빠지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뭐 공부 좀 한다, 뭐 좀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못하면 내일 헌신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돈 번 다음에 좀 더 잘한다는 그런 것도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나의 눈의 시선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이 진정 주님을 향한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remember,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진짜 우리말로 삼천포로 빠지기가 쉬워요. 다른 데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팀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께 초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아볼로에게는 뭡니까? 물을 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진짜 능력도 있고, 뭡니까? 말씀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뭐 웬만한 뭐 핍박 그런 거 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래도 그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렸어요. 아볼로에게는 뭡니까? 그 교회, 다 셋업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어.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티칭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씨앗을 뿌린 것처럼, 아볼로가 물을 준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과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은사를 꼭 붙잡으시고 그 은사를 백분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사역하고 복음 사역할 적에는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만 감당하고 열심히 뛴다. 그리고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좀 더 뭡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됐다.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뭐 교회 부흥 여러 가지 등등 얘기하지만은 거기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목녀는 목녀대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으면 그 분대로 맡은 대로 그냥 내 사명대로 열심히 감당하며 나가면 때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누가 나 도와줬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내가 맡겨진 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주시는 면류관만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씻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의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또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다. 하나이다. 동역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원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팀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도 뭡니까?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동역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 하면 같이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fellow workers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뭡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세상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나아가야지 자꾸 세상적으로 머리 굴리고 뭐 주산 때 뚜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세상적으로 계획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멍에를 함께 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소들이 밭을 가를 적에 뭡니까? 둘이 혹은 셋이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뭡니까? 이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지체가 기뻐하고 한 지체가 안 되면 뭡니까? 어렵고 힘들면 다른 지체들이 아파하고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럴 적에 우리는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래도 뭐 교회 오면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뭐 사탕도 주고 뭐 그래서 뭐 선물도 준 자리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한테 야 교회에서 너 캔디 주니까 좀 와라. 교회 올 없어요. 도리어 야단 맞아. 야 캔디 먹으면 살찐다. 요새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 세상 밖에는 교회보다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어떤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어트랙티브하고 그 시대는 옛날 시대예요, 옛날 시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없는 거 교회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료가 되는 거지.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마음을 주는 거지.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어떤 가지 맛있는 거 뭐 이게 아니에요. 뭐 도움은 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요? 예수를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핍박하더라도요. 그래도 때가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에 뭡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그러잖아요. 자꾸 찔러야 된다 이거 찔러야 된다. 어느 날 때가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셔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는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각 가정이 예수가 주인이 돼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원팀으로 일하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아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열심을 다하고 희생을 하고 뭡니까?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바로 우리가 동역자로 사용하는 것은 서로 돕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 뭐 생각도 따로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만약에 이 몸이 아프고 기쁠 적에 이 두 머리가 똑같이 아프고 기쁘면 그건 한 사람이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혹은 기쁠 적에 둘이 따로따로 놀면 그거는 두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며 서로 박수치고 그럴 적에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쪽에서는 막 웃고 이쪽에서는 막 울고 이쪽에서는 딴짓하고 막 이쪽에서는 저거하고 이러면요, 이것은 원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원팀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